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새 친구가 지난 후에는 엘리우라는 젊은 형제가 참다 못해서 나와가지고 한바탕 잘난 척을 하는 건지. 근데 그 크리스토퍼라는 이 신학자는 이 엘리후를 설명할 때 엘리후를 곧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후가 나온 뒤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좀 욥한테 하는 것들이 나이 많은 욥이나 새 친구 앞에서 그 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엘리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은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어서 이 무슨 지혜냐고 하냐면은 이 하늘에 관한 거, 하나님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엘리후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후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등장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욥과 새 친구 엘리후 이들의 논쟁은 다 끝났어요. 욥은 결국은 자기는 당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과응보로 다시 말해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져서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받는 고난이 왜 받는지 난 모른다. 모르니까 죽겠다. 근데 나한테 너 죄 져서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아는 지식도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친구와 엘리후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의 본문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 나다 하고는 그냥 이 욥에게 등장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지도 않으셔요. 하나님도 아마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새 친구와 논쟁하고 엘리후랑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욥을 보면서도 답답도 하고 또 욥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새 친구나 엘리후를 봐도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자마자 욥에게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막 따지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사위가 우리 손주 지성이를 두고는 야 요게 뭐니? 저게 뭐니? 하면서 물어보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욥에게 있어서는 당장 등장한 하나님 보면서 엄청난 나는 세상에 하나님한테 원망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딱 등장했다는 그 자체가 욥에게는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개 없어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깜깜하고 이게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은 이런데 그 하나님에게 무슨 답을 듣는 것도 문제지만 답 듣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욥에게는 이제는 살았다. 어렸을 때 엄마가 낯다투고 말도 안 하고 가버려가지고 막 엄마 찾다가 막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엄마 오기만 해봐라 하는데 엄마가 한참 있다가 딱 나타나면은 서러움보다는 반가움이 교차가 돼가지고 좋아했던 거 그거랑 욥이랑 똑같은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루시냐 따라서 합시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욥에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유아틱한 질문을 해요. 당신을 향한 질문이 우리들을 굉장히 수준을 떨어뜨린 질문을 하셔요. 근데 그게 떨어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도록 하기 위한 위로의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니, 자세히 보시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길을 냈느냐 막 하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설명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질문 형태로 자기 자신을 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질문 형태로 알려주는 내용이다. 굉장히 우리는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근데 욥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욥에게는 엄청난 위로예요.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다시는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나. 욥에게 있어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뭐 피부병이 오고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오랑캐들이 와서 다 약탈하고 친구들이 와서 염장 지르고 이런 것들이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곁에 하나님 떠난 게 더 괴로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막 채찍질 맞고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힘든 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니까요. 왜 버렸을까요? 버려야만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 버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것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알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데테스탈라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버렸다.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어린 양이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유일한 한 인간이 필요해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죽은 건 그 죄값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 없는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죄를 다 담아가야 그 다음에 그 죄를 완전히 소각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모든 형벌을 다 담아 우리 선아 자매의 죄, 김병수의 죄, 우리 심 집사님의 죄, 집사라고 했지, 박남수 목사 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죄, 이윤신 권사님 죄까지 전부 다 그 자기의 몸에다가 자기의 죽음 앞에다 다 덮어가지고 다 가져갈 수 있는, 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죄를 정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부자 관계를 딱 형성하고 있으면 그 짓을 못해요. 제물로 되게 되면 완전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짐에 아니면은 소외당하고, 그저 학교 다닐 때 뭐라 그러죠? 무슨 따야? 왕따 당하면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믿거니 한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왕따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각오하고 그것을 담당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왕따시켜서 완전히 버리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각오된 버림이에요. 무엇은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한 번 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나중에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게 해주세요. 3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하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하냐. 그게 뭐냐? 자기가 이제 완전히 버림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도 무시하고, 이 채찍 맞고, 뭐, 창자국 찔리고, 이것도 못 자고 박는 것도 무시무시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그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신앙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만나면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첫사랑의 뜨거움에 눈물 흘렸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이것도 왜 어떤 분이 정말 교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생활을 중단하고 갈 교회도 없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장로까지 됐는데도 교회 안에서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두뇌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보면 그분이 진짜 신앙에 가졌다면 지금 고통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아유 편하다. 교회 안 가도 살만하네. 그렇다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 그가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시기가 편하긴 하지만 이거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자불안석일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하면서 주님이 야 딸아 아들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은 그든 가짜예요. 그러다가 진짜 회복이 되어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만나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선화자매도 아마 그런 경우예요. 지금 다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참 많다. 이걸 어떤 교회라고 하면 가나안 교인이래요. 가나안 교인. 나 안 가가, 그게, 교회 안 가는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다, 당신은 믿음 없어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면 안 가겠어요. 오직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계셨던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고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질문 형식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는 지금 욥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아는 기초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니까 욥이 요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 누구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몰라서 이런 거 질문하세요? 욥은 그런 반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욥에게 이렇게 아주 쉽고도 쉬운 그냥 나 알고 있어요. 나 알고 있어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그 기초적인 질문들을 왜 자꾸만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은 가장 쉬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고 가장 쉬운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불교를 설파하던 옛날에 죽은 누구 스님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게 무슨 스님이더라? 근데 그 스님이 한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그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그게 뭐가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지. 근데 그분이 그거 한 말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 뻘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와서 이 욥에게 지금 아주 이기 쉬운 아주 그냥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천지를 아는 이상
ABCD도 아닌 아주 쉬운 이 기초적인 이 천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것들을 이거는 유아틱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요백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해줘야지 참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어도 그 하나님의 실존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쉬운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 뭐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뭘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제가 내일은 제 친구 목사 교회에 또 이렇게 학교 교장도 있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내가 선교단체 같이 있던 거기에 한 3, 40명 대학 교수도 몇 명 있고 그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간사들이랑 거기 이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에 되는 교장 선생님 우리 강수환 대표 나랑 친구인데 그 친구가 김 목사님 이번에 내려와서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큐티에 대해서 좀 한 30분 정도 그냥 간증식으로 해서 전해달라고 그래서 안 가려다가 그냥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데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어렵게 하지 말고 실제가 돼야 돼, 실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메마르면 안 돼요. 예, 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실제가 돼야 돼.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기도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해요. 그냥 맹하게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제발 하나님과 같이 숨통이 같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나님 병수야 하나님 병수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뭔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 복 주겠지 은혜 주겠지 하는데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이웃 도와주려니까 막 착한 일 하다 보면 공덕을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상급 주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 나왔잖아요. 반찬을 몇 개 나누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 짜증났는데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세상 사는 거 그렇지 하고는 그냥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좀 같이 믿음 있는 형제들이 자매랑 나눠봐야겠다. 목사님 아니 선하자님 나 이러는데 막 속상해지고 그랬더니 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해줘요. 아유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이분 기도해드릴게요. 기도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해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나 며칠 지났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문제가 막 그 설교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세심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교제. 그렇죠? 그 요한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귐이라고 나와, 사귐. 하나님과 나와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사귀게 되는데 그 사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귀는 데서 시작되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사귀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생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생했고 하나님도 욥만 보면 시그시 웃으면서 욥아 나 너만 보면 기뻐. 너를 왜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드니?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도 주시니 하나님이 욥을 볼 때 하는 짓거리 이뻐갖고 욥이 하는 일은 뭐든지 안 해주고 싶지가 않아. 막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식들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이쁜 아들 딸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막 다 줘.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되게 복 받네. 저렇게 복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랬더니, 아니야, 욥은 그런 게 아니야. 욥은 특별하. 아이, 나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몇 번 탁탁 치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주할 거예요. 네가 해봐라. 그래갖고 욥은 애매하게 죄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욥이 그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욥에게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탄이랑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도중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욥한테 야야야 사탄아 야 건들지 마. 욥 건들면 큰일 나.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뭐 해도 변하지 않는다며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욥을 철떡천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떡처럼 믿는 사람은 고난도 세. 믿습니까? 아무나 고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을 만한 사람은 그 고난이 세. 근데 그 특징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 그걸 하나님이 알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편한 마음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나니까 엄마 감당해. 자식들 감당해. 하나님 믿으니까. 아마 저는 가끔가다 그래. 우리 이인덕이 사모니까 나를 감당하고 같이 살지. 다른 여자 만나서 내 결혼했으면 아무리 사모래도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내가 봐도. 하나님이 그 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누굴 믿어야 돼?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진짜 중요해. 그래서 고난의 문제에도 그 믿음의 문제와 연결돼요. 예수님 그래서 욥이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오늘 그 38장에 그래갖고 계속 이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계속해요. 나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지? 오늘 요거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운행자인 것을 믿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뭐 느끼면 뭐냐면은 내가 뭘 하나님께 채드려야지 뭐 해야지 이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발산동으로 이끌어서 매일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도 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이 결정됐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넌 이렇게 처방하는 게 낫겠다. 저는 저 사람은 왜 그랬어요? 저 사람은 또 하나님 보실 때 저렇게 처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에 그냥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공주처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에 무슨 웬 거지? 그냥 한번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창세기 이삭 보면은요 저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으신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 바로가 세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냥 바로한테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마누라야 바로가
야, 아브라함아, 너가 왜 나한테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냐? 지난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나는 바로가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와, 바로보다 하나님 더 세구나. 요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땡땡 소리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운행자는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의지하고 나는 그 차에 타고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에요. 우리의 운전자예요. 만약에 내가 운전대 치면은 사고 나요. 주님이 운전하면 그냥 자빠져 자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쉴 수 없이 이어지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하리라고 자신했던 욥은 자기 안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질문 앞에서 자기는 무지와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후처럼 면박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엘리후는 막 그냥 이 욥에게 막 면박을 주듯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 하나님은 질문을 해도 그걸 나를 위한 질문이지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질문이 아니야. 여러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포근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신뢰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엘리후가 말한 내용과 하나님이 하는 내용과 거의 별반이 없어요. 근데 엘리후는 잘난 척하면서 그 욥의 심기를 건들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엄유하신 하나님이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얘기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낮춰가지고 유아틱한 질문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누구야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그 쉬운 것도.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음을 통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따라서 합시다. 길을 아시다. 길을 알아요. 여러분, 빛이 갈라지는 길, 동풍이 흩어지는 길이 어디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가 내릴수록 수로를 트고 우려와 번개의 길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인간은 길을 아는데 길은 모르고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첫 번째 길을 아는데 하는 길은 도로를 말하는 길이고 길은 모르고 하는 이 길은 무슨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아는데 길은 모르고라는 말은 같은 한글로 길이지만 한문으로는 길은 도로를 말하는 도로고 길이고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걸음마다 그것이 다 길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내지 마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길 되신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살핀다는 거예요. 살핀다. 사람이 없는 땅에도 비와 이슬을 내려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발길,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발길, 눈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욥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적인 생각에 갇혀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역할과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제한된 것을 포기하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얹혀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은 평화를 누리고 안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갈 길 몰라요. 주님이 내 갈 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내가 안 하니.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면은 당장 내가 길을 알아서 갈 수가 없는데 딱 주님이 오시더니 내 손 잡아라. 어떻게 해요? 난 길을 몰라요. 너는 길을 몰라도 된다. 왜냐? 내가 길을 아니 네 손 잡아 간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 알아서, 뜻 알아서, 내가 갈 길 다 알아서, 주님 없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주님이 있는 대로 갈게요. 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철학을 하거든. 아니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함정에 빠져서 새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 손잡고 갈래요. 하고 주님이 내가 손잡으려고 하면 네가 잡다가 손이 툭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잡아주면 하고 주님이 잡아주죠. 아멘? 그러면 내가 잡는 손은 내가 떨어뜨리면 문제지만 주님이 잡은 손은 주님이 책임지니까 안 떨어뜨리잖아요? 주님이 내 손 잡아 이끄셔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아멘. 여러분,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야. 내가 할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욥의 시각은 제한적이에요. 욥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버려진 땅도 이렇게 살피시는데 고생스러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내 곁에 누가 계시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심사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심사가 불편하게 만든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나 좀 답답해도 당신 의지하고 사니까 답답할 때 나를 주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습니다. 내가 더 힘들 때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향해서 내 삶을 밀착시켜서 주님 나를 이끌어가는 그 고집스러운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통과 고난 속에 깜깜할 때일수록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어질 때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내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줘야 되고 안 해주면 죽을 줄 알아 막 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하다가 안 되면 나 당신 떠날 거예요. 이래도 나 떠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특기가 뭐냐면, 예, 치매가 오시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장로쯤 됐는데도 어느 날 기분 나쁘면, 나 목사니까 제일 약점이 뭐예요? 목사인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또 성도들이 아버지 안 오신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불편하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저 그잖아요. 우리 나 다음 주 교회 안 가. 그래. 어이 맨날 꼭 하면 제일 무기가 뭐냐면 나 교회 안 간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느 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간다는 날 그냥 안 갔어요. 내가 집에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들이 근처에 와가지고 들어오는 척 하다가도 저쪽 갔다가 그래 장로님 그랬더니 우리 오셔 이렇게 했더니 왔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안 오신다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나 안 오기로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진짜 내가 이제 문 잠가놓고 아버지 들으지 못하게 할 거니까. 아니야, 임마,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세요. 이거 반대로 했더니 효과가 있더만. 지금 내가 이 얘기할 때 혹시나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여간, 웃겨요, 내가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끝까지 하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주에는 무한한 별들이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고작 2,000개밖에 안 된대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주에 있는 별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해도 2,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개 쳐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다 확인하겠어요? 그냥 엄청난 거였죠. 도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해할 수 없는 내 삶과 미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해봤자 이게 몇 개, 2,000개도 쓰지도 못하는데 이 우주 삼다만상을 전부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지 우리 계산 속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에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장엄한 자연 앞에 압도적인 신비 앞에서 통제할 수 없는 혼돈 앞에서 영혼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큰 세계의 일부고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뜬 별들,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그분의 궤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리오는 그 중세시대 때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인 걸 알아야죠.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가 도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또 돌고, 지구가. 나중에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천체학자였던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끌려가갖고 매질당하고, 그러면서 눈까지, 갈릴레오는 눈까지 빼야 되고,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징계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구가 중심에서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에서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 지구가 도는 거예요.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눈이 빠져갖고 그래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돕니다라고 고백을 하고는 나오면서 거짓말하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큰 세계의 일부이고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뜬 별,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나는 분초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끝날까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 제목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자신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당신이 욥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었다,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딱 막혔어요. 그때부터 누구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서 딱 막혔던 길에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탁 놔줄 때 그걸로 들어가야 돼. 그럼 사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두 번 다시 이제는 길에서 헤매는 자 되지 마시고요. 안 헤매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 헤매는 길이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그 길 따라 가시면 돼요. 예. 교회는 뭡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인생의 삶이 황무지 같고 나는 광야 같은 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길은 그런 사람들,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길은 여전히 유효한 길이에요.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요. 예? 광야가 변해서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경험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그 길은 가면 갈수록 황폐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 난 죽을래.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누구의 목적이냐?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이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길을 내는 장소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아직까지 내가 갈 길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괜찮은데? 가볼 만한데? 야, 거기 가면 큰일 나. 에이, 싫어. 가지 마. 그래도 계속 갈만하니까. 근데 막바지에 딱 돼가지고, 갈 길이 없네. 그때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돼요. 그거 다 망해야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전에도 안 들어요. 끝까지 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은 언제쯤에 가야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시점이 길이 막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자빠져서 가든지, 사업을 잘 되던 사람이 사업이 안 되든지, 자녀 문제가 탁 막혀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든지, 거기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또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일찌감치 더 망하고 길이 막히기 전에 그 길은 죽은 길이구나.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하고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행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 아닌 지멋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술도 먹고 방탕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또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나와서 비나이다 하며 기도하는 이런 종교적 습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안 되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겁박을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는 안녕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안녕하고는 주님 손잡고 알쏭달쏭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그래 딸아 이렇다 아들아 이렇다 이렇게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 아닌가. 죽게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몇 장이요? 주와 같이. 쳐주려고 하니까 430장? 430장 고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같이 우리 죄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